오늘은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 이어지는 이 갈릴리 후기 사역을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둘을 세우셨습니다. 자, 열둘이라는 건 이스라엘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자, 이 열둘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발하셨지만 그것이 다 한 번 선발하면 고정적으로 영원불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갖게 되는 영적 권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참된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부터 6장 6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새롭게 펼치시는 이방인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방 사역, 바로 가다라 지역입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동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데카폴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지역 중에 한 곳인 가다라 지역으로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로마 제국이 세운 헬라화된 도시인 헬라 지역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한 세트로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시고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A, B, A 다시. 예. 샌드위치 구조죠. 자,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자,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고향을 와서 배척받으실 때 혼자 배척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배척받은 것이 단순히 예수님 홀로 배척받은 게 아니라 제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와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를 가다라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헬라화된 도시죠. 이곳에 배를 타고 가셨는데, 자, 이 지역에서 도착하시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자, 아직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다라는 건 뭐냐? 아직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곳에는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귀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오신 걸 보고 그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하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자, 인간적인 힘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자,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제어하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 죄를 사하시는 능력 있는 분, 그분만이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의지할 뿐이시죠. 자,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기 몸을 상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뭐라 그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여기 분명히 귀신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생님. 단순히 나의 선생님, 티처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은 하늘과 땅의 격차가 있는 큰 인식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 함께 가야죠. 자,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제자도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처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이게 이제 유대 지역에, 갈릴리죠,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귀신이 고백했는데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귀신들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은 유대 땅이나 갈릴리나 이방인이나 모두 사람들을 비탄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얘기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이 군대라는 말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영어로 하면 리전 정도가 되겠죠. 군단입니다. 군단. 당시 로만 군단의 병력 수로 따지면 한 6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군대가 이 사람한테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죠. 아마도 이 귀신의 군대는 2,000마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6,000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군단의 수, 이렇게 많은 이 사탄의 세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사탄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솔직히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뭐라 그러냐? 주님,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 지방에서 쫓아내는 건 이 지방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 사탄 다시 너희들 무적행으로 들어가. 귀신이 거할 징벌의 장소, 영원한 지옥 무적행으로 들어가 말씀하시죠. 자,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사탄을 무적행으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풍랑과
인간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가에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일제히 이 돼지떼가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갈릴리 호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특별히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바다,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 세력 안으로 집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자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한 것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돼지가 정말 이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그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마도 경제적 피해. 자, 예수님을 처음 알 때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주실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실까? 근데 예수님 따랐는데 아이고 피해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따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이방 지역에서는 믿음의 초보적인 수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따르는 그 믿음과는 아직 간격이 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함께 있는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죠. 제자 삼아주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했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거를 증언이라고 합니다. 간증이라고도 교회에서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간증해라.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 가다라 지역만이 아니라 10개 도시 모두에 전파를 했더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며 그분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믿음이 처음부터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도 헌신된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으로 이처럼 출발합니다만 이게 점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자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서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방 사역의 기초를 닦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이 기초는 점점 더 성숙한 제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